레위기 3장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여호와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은 화목제 예물의 규례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그 예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참 하나님 치사하다. 그리고 너무 하나님 소심하고 뭘 그렇게 일일이 뭐 허리에 붙은 기름, 간꺼풀에 붙은 기름 이런 것까지 다 언급하면서 그렇게 제물의 규례를 꼭 명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아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서로 화목제 예물을 드리는 규례를 명하는 내용이에요. 서로 드리라. 그러니까 염소도 안 되고 양도 안 되고 서로 드리는데 암소나 숫소 상관이 없습니다. 좌우중에는 서로 송아지는 아니고 큰 소죠. 서로 드리는데 화목제를 드리라. 근데 화목제란 뭐냐? 쉐라밈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 의미는 감사제 또는 평안제라는 뜻입니다. 감사제, 평안제. 근데 이걸 왜 화목제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화목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것은 상대적인 용어로 너와 내가 서로 화목을 이룬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지간의 화목처럼 친구끼리의 화목이 아니라 유도른과의 화목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도 아마 쉽게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감사제라고도 하고 평안제라고도 한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것은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부모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막 부모에 대한 반발심, 원망, 짜증 이런 것들이 막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럴 때 이제 화목제를 드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로 드리는 화목제는 번제물을 드리는 규례와 같은데 다만 예물에 있어서 번제의 경우는 수송아지였지만 여기는 이제 수컷이나 암컷을 가리지 않고 드린다는 것. 그런데 이제 화목제 예물 드리는 그 예물의 규례는 5절까지고요. 그 예물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양으로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소로 드리는 방법이 있고 양으로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소로 드릴 때도 역시 똑같이 예물의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 사면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기름 걷어서 콩팥과 함께 드려라. 그래서 콩팥은 항상 생명의 원천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콩팥, 신장이 건강해야 활력이 있다고 그러죠. 신장이 건강해야 활력이 있다. 왜 거기서 육체의 생명력이 좌우되는 그런 장기라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콩팥과 기름만 하나님 앞에 화제로 태워서 드려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하나님이 부여해 준 겁니다. 6절 보십시다. 6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리는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똑같이 안수를 해요. 안수하고 피를 사면에 뿌리고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나 양 그리고는 이제 12절로 17절은 염소로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염소로 드리는 방법. 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역시 이것도 안수를 해라. 피 사면에 뿌리고 콩팥, 기름, 내장 이거 다 번제. 번제는 상관없이 매일 드린다고 그러죠. 이 번제물은 하여튼 날마다 계속해서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 날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 가지고 와서 소 잡아가지고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내장에 기름 다 걷고 콩팥하고 해서 그 번제물 위에다 놓고 태우라 이 말입니다. 소는 물론 안 태우죠. 그건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으로 남겨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17절까지 염소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이제 속죄제 예물의 규례가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나오는데 우선 거기 나오기 전에 626페이지 교재 위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십시다. 물론 이 모든 화제 드리는 것, 제단에다가 모든 기름으로 태워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한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화목 예물이 되어 하나님과 백성 택한 자들의 화목을 완성해 주셨다는 말. 매우 중요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빙자해서 감사예물이라고 하잖아요. 감사예물. 소위 이제 감사 헌금이나 연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감사예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예물을 드리라. 그 말은 화목제물을 드리라는 말과 같은 얘기거든요. 감사예물을 드려라, 화목예물을 드려라 같은 말이에요. 또 평안예물을 드려라 똑같은 얘기고요. 그런데 감사예물이라는 말을 오늘날 연보에다가 가미시켜서 설명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공부를 안 하게 되면 결국 그 말이 참 성경적인 것 같이 들리게 되십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오늘 우리는 화목제 예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던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지성소가. 우리 이방인들은 여기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담장 바깥에. 지난 주일날 우리 공부하셨죠?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없었던 자였다. 소망도 없었고
그리고 멀리 있던 우리들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담을 허시고 휘장을 갈라버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화목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감사 예물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럼 감사 연보도 필요 없단 말이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거 했다고 해서 천국 가고 안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감사 연보는 왜 하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늘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생활을 우리가 해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연보를 내가 하나님 앞에 연보라고 하는 건 결국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있는 내가 없는 자를 위해서 내 가지고 보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만족이 없는 사람이 연보를 해요? 그건 말해야 안 되는 거죠. 애기들 보세요. 자기가 절대 배부르지 않으면 동생을 안 줘요. 자, 형에게 먹을 걸 언니나 형에게 먹을 걸 주고 동생은 안 줬다 이 말입니다. 동생이 막 배고파 달라고 그래. 안 줘요. 언제 주는가? 자기가 먹고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너 먹어. 그러고 주어요. 예? 자기 만족이 없으면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 연보라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져야 되는데 나 만족 없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늘 주례 때에도 부부간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아내를 사랑하지. 내가 불행한 내 아내를 사랑해요? 불가능하죠? 내가 불행을 느끼게 되면 막 짜증이 생겨요. 회사에서 온통 막 속이 상해서요. 막 마음에 여러 가지 짜증과 불만이 가득해요. 그런데 아내가 사랑스러워요? 때로는 아내에게 사랑스러울 정도가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원망이 나갈 수 있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재수 없어가지고 일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승진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도리어 내가 만족지 아니하면 사랑은 고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누구가 할 수 있는가? 행복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사랑이다. 10번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행복하려고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어둡습니까? 사고방식이 사고가 생각이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닌데 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면 행복해요? 행복해야 사랑하지.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행복해야 정말 나보다 약한 자들을 생각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나는 나이 드신 어머니들의 삶을 항상 응시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때도 참 많은데 또 지혜를 얻을 때도 많고요. 그래서 노인은 지혜의 보고라고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정말 자기 몸 불편해요. 허리도 아프고 힘도 없고 나약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있는 부모는 오래 삽니다. 왜 그러냐면 비록 자녀들이 곁에 없어도 서울에서 살고 지방도시에 살고 이리저리 시장 따라 다 나가서 아들 딸들 삽니다. 그런데 늙으신 어머니는 혼자 시골에 살아요. 근데 그 어머니 속에는 자기 생각하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자기를 생각하는 시간은 온통 며느리 생각하고 아들 생각하고 딸 생각하고 사위 생각하고 손자 손녀들 생각하는 거. 그래서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뭘 갖고 오도 이것은 손자들 먹을 거, 이것은 손녀들 먹을 거, 이것은 사위 줄 거, 이것은 사위 오면 잡아줄 닭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사셔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정말 당신 자신에 대한 불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자식에 대한 사랑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살아요. 근데 혼자 사시는 분 오래 살 것 같죠. 편안해도. 가신 어른에게 죄송하지만은 우리 인천에 사셨.
유감선 권사님 혼자 얼마나 호탕하게 사셨어요. 근데 빨리 가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랑을 베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통하여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슬하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만족하고 늘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죠. 아까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식들을 생각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만큼 너를 생각하고 그를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행위는 최고의 인생의 덕목입니다. 가장 큰.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는 행복해요. 예수 믿고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할 생각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면 반드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쥐들은 목사한테 시집 가려고 안 하면서 아빠는 참 좋겠다고 그래요. 아빠 목사인데 좋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 왜 너 목사 될 사람한테 시집 안 가려고 그러냐? 아빠 같은 목사가 아니잖아. 예. 나도 원치는 않아요. 목사한테 시집 가는 거 원치는 않아요. 예. 그런데 진짜 아이들이 날들어 좋겠다고 하는 말은 저희들이 봐도 항상 불만도 없고 짜증도 없고 별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고. 지금 모든 하는 일이 따지고 보면 내가 가만히 나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온통 교회 일밖에 없죠. 교회 일. 근데 조금 있다가 그만둘 사람이 뭘 그렇게 발벗어 붙이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따지고 적당히 우물우물 하면서 밑에 밑에 사람들, 아랫 사람도 소위 말해서 아랫 사람도 좀 거느리고 사무원도 좀 두고 뭐 부목사들, 전도사들도 두고 그래서 좀 명령톡톡 좀 해보고 그게 사내답잖아요. 이거 해라. 다 했니? 야 보고해. 이러면서 꽝꽝대는 거, 그 남자다운 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제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 드려줘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화목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게 돼 있다. 그러면 결국 뭔가 사랑하는 일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일밖에 없어요.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는 일밖에는 없어요. 이미 자기 만족이 이루어졌는데 나 자신에게는 아무 불만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살면 왜 좋은가? 자기가 살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살아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성도들을 사랑해 줄 수 있어서 좋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이 피곤한 인생살이, 이 거친 인생살이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편히 쉴 수 있으니까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지혜롭게 살기 위한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산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담장도 벌어져 버리고 휘장도 갈라져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어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데 우리에게 불만이 뭐 있어요? 짜증 부릴 거 없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과 더불어 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니까 만족하다는 얘기예요. 고아들 보세요. 길거리에서 다 주워 모아요. 별의별 걸 다 주워 모아요. 왜? 모든 문제를 다 자기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나 애기들 보세요. 쓰는 연필도 쓰는 볼펜도 다 버리고 다녀요. 왜? 없으면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또 사주니까. 그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살 때에는 모든 것 내가 걱정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불만스럽고 만족이 없지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에는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평강을 누리며 사니까 나보다 약한 자들을, 강한 형이 어린 동생을 생각하듯이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우리끼리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곧 연보 생활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해결됐으니까 우리들과의 관계, 나와 여러분들과의 관계, 형과 동생들과의 관계, 그 화목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방법이 연보하는 생활이라는 얘기예요. 어제도 그저께도 말했지만 바보예요. 주일날에 일어나 아침 나와서 강의도 못 듣고 여기 교회 나와서 온종일 지하에 들어가서 지하 교실에 들어가서 어린 것들하고 내 새끼도 아닌데 내가 낳은 것들도 아닌데 여러분 얼른 남의 자식 품에 안아주고 싶은 마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냥 슬쩍 보고 관심 없으니까 지나가지. 그런데 뭐 때문에 온종일 그 아이들과 더불어 씨름하고 목청 높여서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보내겠어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지는 거예요. 사랑스러우니까. 애기들이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사랑하는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가능하지, 안 그러면 그 일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목사가 아무개 나와, 당신은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해. 목사가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시간이나 딱 때우고 말이죠. 누가 밤새고 밥 해먹이면서 잠자다가 이부자리 차면 덮어줘가면서, 모기 물릴까 봐서 모기 잡아줘가면서, 이부자리 덮였을까 봐서 햇볕에다가 다 말려가지고 그렇게 애기들 잠자면서 밤을 지새우는 게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바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해야 돼. 근데 만약에 혹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잘못이에요. 자녀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낳지 말아야 돼요. 자녀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이 자녀입니다. 역시 동생도 형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뭘로 살아요? 우로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고 서로 우리들끼리는 언니나 형님들, 선배들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것이 감사 예물은 아니지만, 화목 예물, 감사 예물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의 한 덕목이라는 것,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속죄 예물의 규례가 4장에 나와요. 4장은 속죄 예물인데 4장 그 1절로 12절까지 보면요, 제사장의 범죄 시에 속죄 예물을 드리는 규례가 거기 나와요. 근데 누구 죄냐면 제사장 죄.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죄인이었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죄를 지면. 그러니까 일단 제사장들이 죄를 안 졌을 때에도 일단 제사장 옷을 입혀서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이 옷을 입혀놓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제사장이 실제로 또 죄를 졌어요. 그랬을 때는 제사장도 여기서 죄를 용서하는 속죄 예물을 제사장도 드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예물을 삼아서 그렇게 피 흘려서 태워 제사로 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예물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계명,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하나님의 금령 중 하지 말아라 하는 금령을 제사장이 범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 주변에서 쫙 살아가는데 다
타락된 인간의 몸, 그것도 애굽에서 종노릇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늘 금령을 범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번제를 드려요. 매일같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개개인적으로 범죄하고 실수했을 때는 개인들이 속죄의 예물을 가져와서 이 번제와 함께 여기서 제사를 또 드리고, 제사장도 개인적으로 범죄하면 여기서 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결국 백성들은 살지만 제물들, 짐승들은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지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리해 버렸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일이지만, 그런 것들을 모형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속죄 제물의 규례들인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4장 13절로부터 21절 629페이지 나오죠. 회중에, 백성 중에 범죄 시에. 왜 그러냐면 이때는 회중이라고 하는 이유는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한 곳에 다 모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중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를 세운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대개 광야에서는 회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회중의 범죄 시에 속죄 예물을 드리는 규례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의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해라. 장로들이,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가 송아지에다가 안수해서 그 송아지를 잡아서 결국 피는 뿌리고 제물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다음 4장 22절로부터 26절 족장의 범죄 시에 속죄의 예물을 드리는 규례를 거기서 명합니다. 족장의 범죄 시에 속죄의 예물을 드리는 규례.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다 같은 얘기예요. 이 족장은 이제 그 한 시족의 추장, 그러니까 종종의 어른과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김씨 마을에 가면 그 마을의 최고로 촌수가 높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른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의 모든 중요 행사는 그 어른의 결재가 나야 해요. 그 어른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사촌끼리, 오촌끼리, 팔촌끼리 같은 김씨가 살면서 땅을 팔고 살려고 할 때 그래라, 팔거라, 그럼 팔고, 팔지 말아라, 좀 더 주거라, 덜 받아라, 이게 다 그 촌장이, 쉽게 말하면 다 그 김씨 마을에서 최고로 어른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돼요.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가는 그 마을에서 못 살고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끝내 말 안 들으면 멍석에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패잖아요. 난 그거 봤어요. 그런 거 그렇게 패는 것을. 우리 마을에서 본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옛날에 나 어렸을 때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되게 정말 미개했던 나라예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저기 벼락처럼 세상이 이렇게 뒤바뀌어졌는지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은, 그게 이제 바로 여기 족장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부지중에라는 말이 있죠. 부지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범했다라는 말. 이 부지중에라는 말은 역시 실수 또는 뜻하지 않게, 우리 비슷한 얘기죠. 부지중에. 그래서 실수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깜빡하고 잘못 저지른 죄, 이런 것들을 다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 평민이 4장 27절로 35절 평민의 범죄 시에 속죄 예물을 드리는 규례, 일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것도 다 비슷한 예물을 드리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공부해 보는 대로 사법이죠. 사법부, 그러니까 사법행정. 그러니까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국가에서는 하나의 이제 사법부가 그걸 다루잖아요. 재판도 하고 형도 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완전히 종교적인 제도로 다루는 거예요. 예, 죄를 졌을 때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의식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훨씬 오늘 현실처럼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간들 세상처럼 세상보다는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그 인간들 세상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 도리어 힘 있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법을 어기고 세상을 어지럽히죠. 평민들은 그저 배추 몇 단 받아다가 길거리에 앉아서 열심히 팔아서 동태 사고 쌀 팔고 연탄 사고 그렇게 생활해 가는 분들은 착해요. 그 사람들은 도둑질 할 생각도 안 해요. 속여먹을 생각도 안 하고 투기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나 소위 힘있고 잘났다는 사람들, 왜? 자기 이상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힘 있으니까 나는 해도 된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가 힘이 없더라도 약은 사람은 보지만 않으면 된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포탈하면 다 감사 나온다 해도 어떻게든지 세금을 포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짜 영수증을 사들여서 세금을 포탈해도 당당한 거예요. 양심이 다 이렇게 마비된 상태죠. 그런데 이 제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구름이 항상 덮여 있고 여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물, 연기가 늘 냄새와 연기가 날마다 하늘을 치솟고 그걸 보고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양심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겠나. 상상만 해도 훨씬 아름답겠죠. 네. 그래서 사실상 이 미국이라는 나라, 구라파 이런 나라들이 비교적 그래도 조금 선진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문명, 오늘의 그 물질 문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기조에는 신사상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신사상. 그런데 그 신사상을 가지고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이루어 놓은 건데 우리나라는 어떤 민주주의가 들어왔느냐면 신이 죽었다고 하는 니체 사상과 함께 민주주의가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민주주의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실현되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서구 민주주의는 벌써 좀 재벌들도 엄청난 큰 재벌일수록 막 큰 돈을 사회에 환원하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사상이 이 바탕을 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벌면 벌수록 더 많이 꿍치려고, 더 많이 꿍치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개인 재산을 누르고 보려고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그럼 망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돈을 관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일터를 만들어서 같이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라고 나에게 그런 기업을 준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동생, 자기 친척, 자기 아내, 처가 이름으로 전부 다 주식 다 넣어놓고 자기들끼리들만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게 이제 서구 민주주의와 다른 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서구도 미국 같은 나라도 이제 그러게 많이 사라져서 정말 그 빈부격차가 극심해지지만은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사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제사 행위로서 모든 사법부가 해결이 되도록 사법 문제들이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5장 넘어가면요. 633페이지 5장부터 속건제 예물로 규례가 거기 나옵니다. 이 속건제는 또 뭔가? 이 속건제 나오는데 우선 속건제 예물을 드리는 규례를 명하시는 내용인데 부정한 허물이 있는 경우에 자기에게 역시 마찬가지 부정한 허물이 있는 경우에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속건제 예물인데 예물의 종류는 양과 염소 비롯해서 비둘기, 고운 곡식가루 이런 것들입니다. 이 속건 예물 역시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입니다. 근데 우선 1절로 6절에 보면 양과 염소로 속건 예물을 드리는 규례가 6절까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 1절로 4절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나오죠. 1절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정한 허물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밝혀주시는 내용입니다. 부정한 허물이 되는 경우는 먼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부정한 허물이 되는 것이다. 묵비권. 성경은 묵비권을 용납을 안 해요. 세상은 묵비권을 용납하죠.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면 끝나잖아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기 곤란한 건 법정에 가서 다 일러주잖아요. 또 틀림없이 질 수밖에 없는 재판인데 변호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안단 말이에요. 가서 당신은 그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절대 하지 말아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이 재미가 없어요. 세상만이라면. 그래서 성경이 좋고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온통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참 그건 어떻게 잡아낼 재간이 없어요. 합법적으로 하니까. 세금을 10억을 냈어요? 억울하다. 그러면 세금 10억 낸다는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소스를 넣어요. 내가 당신 세금 6억을 돌려받게 해줄 테니까 당신 나 얼마나 줄 거냐. 반타작하자. 3억 받고도 3억 더 찾아가라. 그럼 10억 내고 끝나는데 이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6억 되돌려 받아가지고 3억만 주면 3억 되돌려 받아서 그렇게 하십시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돌아와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의 실현이라는 게 불가능한데 왜 젊은 날 학창 시절에는 데모대 애들 다 그거 아닙니까? 데모하는 학생들 교과서에서 배운단 말입니다. 정의 실현 교과서를 배우고 나니까 이게 막 피가 끓잖아요. 그래 나와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에서 결국 오늘날 정치를 잡았죠. 정권을 잡았잖아요. 잡아서 바르게 해보려니까 실제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론과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온통 그렇게 먹이사슬로 엮어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잡혀지느냐 이 말이에요. 예. 법무부 장관 하나 확보딱 해서 세상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왜 그러냐면 세상법에서는 묵비권을 용납을 하지만은 성경은 그게 바로 실수예요. 그런 사람은 속건제물을 드려야 돼요. 알고도 왜 대답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알고 대답하지 않는 방법을 그런 죄들을 숨기는 죄들을 드러내는 방법이 또 나와요. 아주 묘한 방법들이 나와요. 그런 방법들이.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게 나타나가지고 막 몸 한쪽에서 썩어 들어가요. 예, 실제로 자기가 죄를 숨겼는데 어떤 비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에요.
죄를 졌는데 제사장이 오라고 그래요. 오라고 해가지고 당신 구체적으로 내가 그건 이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놓고 손을 씻어라 뭐 이런다든가 그리고 세숫대 밑을 만져라. 그러면 당신이 죄가 없으면 손이 깨끗할 거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손이 새까맣게 더러워진다. 이런 시. 그럼 이 사람은 실제로 자기 양심이잖아요. 나는 틀림없이 그 일을 했는데 두렵다 이 말이에요. 왜? 실제로 그게 들어갔을 때 막 몸이 한쪽에 썩어 들어가는, 넓적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일들이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사회 정의가 안 드러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대로만 계속해서 하시면 백성들이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삶을 완전히 붙들어 주시면야 우리들이 참 늘 평강과 기쁨과 감사 속에 살죠. 그런데 우리의 욕심대로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한동안 모른 척 해버려요. 그러면 제 욕심대로 다 사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도록 해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 갖다 섬기고 그러고 살게 됐는가. 그러다가 또 망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왜 내버려 두시는가. 조금씩 이제 좀 깊은 얘기들을 조금씩 접근하면서 넘어가셔야죠. 하나님께서 여기 모세 있죠? 모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는 이제 나라가 이렇게 나중에 갈라지는데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어 살 때 또 이 사사시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죠. 그리고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긴다. 이거 예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요. 내 백성이 거역하고 우상 섬긴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했으면 언약이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거역하고 우상 섬기게 만들어주는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아버지가 탕자를 내보내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깨닫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것이 거역에서 우상을 섬기도록 방법이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 이후에도 그렇고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잖아요. 이것도 이때 다 예언 다 해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걸 언약을 다 해놔요. 언약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감사가 있고 평안함이 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건 엄청난 복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않고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내 인간의 이상과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사사시대에도 보면 사사들이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면 깨닫고 여호와 경외해요. 근데 그 사사가 죽어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해 가요. 이게 사사기 공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해 간다는 건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 섬기며 자기 좋은 대로 산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버려둬요. 20-30년 동안 그냥 버려둬요. 그러면 그리고 거역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 이방 대적들을 몰아들어가지고 땅도 다 빼앗기게 만들고 다 사로잡히게 만들고 쥐게도 만들고 그랬다가 또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가르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평안함을 누리게 만드시고 그게 바로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사사시대 왕도 없이 살아가는 그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것이 그냥 학교에 가서 그냥 무슨 지식 하나 습득하는 걸로 인생이 달린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달린 얘기.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여호와 하나님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의 생애는 보장을 받는 거죠. 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잘만 배우게 되면 그렇게 되지만 공부 제대로 못하면 아까 말하는 대로 자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내 던져놓아버려요. 버려놓는다 이 말입니다. 아주 버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탕자 내보내듯이 그래 내 멋대로 살으라고 놔둬버리는 순간부터는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바퀴 뺑 도는 거죠. 인생 별다르게 살아봤댔자 살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아니한 젊은 날이니까 이것도 경험해보고 싶고 저것도 경험해보고 싶고 이것도 신기하고 저것도 신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일이거든요. 자기들은 늘 이렇게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데 그 이방 민족들 보니까 뭐 이상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막 거기에서 막 축제를 벌이고 이러면서 신나게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야 저것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타락성이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시시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안 가진 것이 신기하고 좋은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활이 참 값지고 좋은 생활인데 내가 지금 해보지 아니한 생활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호기심이 생기고 속담 배우지 않았어요? 남의 밥에 든 콩이 더 크게 보인다. 똑같이 엄마가 콩을 삶아서 밥에다 넣고 밥을 해가지고 퍼줬는데 어쩌면 하필이면 꼭 동생 밥에 든 콩이 더 크게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심이라는 거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생활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삶. 그 생활이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생활이 참 좋은 건데 그런데 이것이 이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면 우리의 타락성이 그걸 권태로 가져다 주어요. 권태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육신적으로 반복은 반드시 권태를 가져온다. 질이에요. 따분하고.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 결혼 생활도 뭐 몇 년만 지나면 권태기가 온다는 똑같은 이치입니다. 똑같은 이치야. 반복은 권태기를 가요. 그런데 그런 육성이 걷어지는 만큼 권태기는 사라져요. 권태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다 이 말. 반복에도 권태롭지 않아요.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늘 신앙생활 속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현실에 충성하며 봉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항상 감사하단 말입니다. 즐겁고 재산이 더 늘지 않아도 수입이 더 늘지를 않아도 내 자식들이 더 훌륭하게 되지 않아도 지금 이 자체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데 그러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내 삶이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그러면 나 섬기는 거 그만두고 가서 우상 시카 섬겨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다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신 섬기에 시카 섬겨보도록.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만들었잖아요. 우상 섬김에 종살이하는 삶.
이 생활을 시킨 다음에 모세가 끌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렇게 살게 한 거라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도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신 섬기며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나쁜데도 얼마나 좋으냐를 깨달았으면 그냥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좋아도 결국 또 부러워하니까 고마움 없으면 그러면 또 한 번 갔다 와. 그래서 보내는 거라 이 말.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현재 만족을 못 누리는 사람, 현재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지금 만족지 못하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지금이 얼마나 만족한가를 모르고 다른 걸 기대하니까 그러면 그거 하면서 살아보라고 실컷 놔둬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주어버리는. 아주 버리는 건 아니에요. 아주 버리지는 않아요. 다시 탕자 찾아오듯이 찾아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 하나만 듣고 그냥 오늘 공부하고 가도 되는데 더 안 들어도 진짜예요. 나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라기보다도 이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알잖아요. 딱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 안 봐도 알아요. 무슨 영안이 떠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 어떻게 사는구나. 저렇게 살아봐야 별 볼 일이 없는데 나 혼자 그러죠. 근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살아봐야 별 볼 일 없어. 개인적으로 하면 오해받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사정없이 내가 가르치잖아요. 별 볼 일 없어. 최고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라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배우게 해서 경외하게, 자녀들을 경외하게 배우게 해서 경외하며 살게 하고,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 날마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늘 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모하며 사는 이 생활 이상 더 아름다운 삶은 이 땅에는 없어요. 절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찾아 나서잖아요. 아직 젊은 분들은 계속해서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실제 찾아가고 있고, 그런데 별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걸 모르니까, 이 참 좋은 걸 모르니까 안 좋은 것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최고로 좋은 건데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기대감,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빈다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속건제를 드려서 제물로 드리라 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명령을 어기면 당장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어기면 당장 드러나는데 어떻게 금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계속 유지시키면 백성들 타락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상 섬기고 살아요? 우상 섬기면 당장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타락한 인간이니까 그 삶을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방 민족들을 답습하고 싶고 그 사람들이 더 부럽게 생각되고 부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보라고. 자, 우리나라도 뭐 이건 하나의 그냥 보편적인 삶이지만 자녀들이 부모 모시고 손자들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실 이게 부모 나이 드셨으면 젊은 자녀들이 부모 모시고 또 어린 손자들을 할아버지가 사랑하고 할머니가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 부모 밑에서 그렇게 3, 4대가 어우러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데, 서구인들이 그렇게 안 살고 개인주의가 바탕이 돼가지고 완전히 핵가족 시대가 이렇게, 그게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보라고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결과는 뭐가 생겨요? 젊은 부인들이, 젊은이들이 우울증 환자가 돼버리기 시작하고, 노인들은 결국
아주 악독만 많고 막 불만. 아들도 밉고 며느리도 밉고 막 다 미운 거야. 늙은 부모 그냥 떼놨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나 절대 자식놈 재산 안 준다. 그래가지고 막 두 손 딱 어그러들고 막 악을 바치셔가지고 사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암으로 죽잖아요. 옛날에는 암병이 별로 없었어요.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많이 갔지. 근데 요즘에는 그러면 암이 왜 그렇게 많어? 악이 차가지고 사니까 악이 도구로 변해가지고 우리 암덩어리가 자꾸 생기잖아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좋은 줄 모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힘이 만약에 속건예물을 드릴 때 힘이 미치지 못하면은 가난했을 때는 비둘기 드려라. 그리고 거기에도 더 힘이 못 미치면 가루로 드려라. 그게 5장 11절로 13절까지 자기 힘에 닿도록 소를 드리면 소, 양, 염소나 그 다음 그에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 그에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들로 하나님 앞에 속건예물을 드리라. 그 다음 넘어가서 636페이지 5장 14절로부터 16절에는 성물을 범하고 속건예물을 드리는 규례입니다. 성물을 범했다.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거처를 따라 성소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해당한 흠없는 수양을 떼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예물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에서 쓰는 모든 물건을 성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재물도 일단 안수해서 재물로 선택되면 그것도 다 성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범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쓰는 젓가락이 부젓가락이 너무 좋으니까 슬쩍 가지고 갔다 한다든가 뭐 그것을 훼손했다든가 이거 다 성물 범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도 다 제사를 드려서 속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앙지도 받을 때 어느 자꾸만 교회 물건이 어렸을 때예요. 교회 물건이 없어지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 성물 범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이게야. 다 갖다 놔라. 그거 하나님께서 정말 큰 벌 내린다고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속하느냐. 뭐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뭘 가져갔다가 어떻게 다 했다. 그러면 그 가격 쳐서 팔아 내라고 하잖아요. 다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봉투에다 넣어서 이건 내가 성물을 범한 죄의 대가입니다. 돈으로 다 내놔라. 그 다음부터 돈이 들어오는데요.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다고 가져가지 말아요. 자꾸 들어들 뭘 가져간다고들 그러던데 이건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같이 써야지 혼자 그렇게 쓰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밉지 않아요. 그럼 미운 마음은 자기도 미운 거예요. 그건 공통적으로 미운 마음 아니에요. 같이 써야 될 것을 혼자 쓰려고 가져가는 건 욕심이란 말입니다. 그건 미운 마음이죠. 혼자 쓰던 것을 같이 쓰려고 하는 건 이쁜 마음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막 참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는 뭐가 어려우냐. 우리가 너무 사악함으로 이렇게 덮여버렸어요. 어두워졌다 이 말이에요.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분명히 이건 아름답고 이건 추한데 캄캄하니까 뭐가 추하고 뭐가 아름다운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화나면 알아요. 야, 이건 참 아름답고 이건 참 밉구나 알 수 있어요. 쉽잖아요. 같이 쓰는 걸 혼자 쓰려고 가져가는 건 미운 마음이고 혼자 쓰던 건 너무 좋으니까 같이 쓰고 싶어서 가져오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이고 너무 쉽고 간단하죠. 그게 명철하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명철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같이 쓰는 걸 가져가는가?
그때 명철하지 못하니까, 밟지를 못하니까 어두워서 그거이 좋은 줄 알고 가져가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이런 때 해야지, 언제 해요? 선물은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같이 쓰는 건데, 뭐 그런다고 해서 갖다 갚아야 된다. 뭐 그런 말. 그렇게 내가 신앙지도 받아, 이건 잘못된 신앙지도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5장 17절로 19절 보면, 금령을 범하고 수양을 속건제 드리는 규례를 명하는 내용입니다. 규례 명하는 내용. 이게 금령을 범했다.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 6장 1절 넘어갑니다. 죄짓고 수양으로 속건제 드리는, 바로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상대적으로 범죄했을 때 속건제 드리는 규례가 나오는데, 우리 차 한잔 드시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오.